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교회의 표어로 삼는 것은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과 또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제가 계획을 했는데요. 4개월 동안에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4개월은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나머지 4개월은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그 4개월 동안 첫 번째 1월에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밤낮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초대로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그 경력들, 시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지금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단호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혼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연결 그 언어이자 어떠한 행동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능력보다 늘 믿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상식, 내 환경, 내 모든 상황보다 믿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성과보다 그 성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찾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상과 증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 단어를 선택했는데 확고한 기초, 본질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으면 그 실상은 그 믿음을 떠받치는 그런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형을 얘기할 때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다 하면은 어떠한 사각형, 삼각형을 의미하죠. 마치 믿음은 이렇게 산발이처럼 믿음을 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이 놓여있는 이 다리, 세 다리를 어쩔 때는 하나를 뚝 부러뜨려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는 넘어뜨려 보이기도 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문제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선택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어요. 상황 가운데 몸도 아프고 문제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방주를 만들었던. 근데 그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기의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믿지 못할 것들이었죠. 이것을 현재 상황에 대한 뉴스로 방영이 됐다면 아마 조롱거리 1위였을 겁니다. 검색 1위였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화제의 인물 노아 씨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대형 선박을 건축 중이다. 중건하고 있다. 이렇게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저 관종이네. 저거 종교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야, 현실 감각 진짜 없다 쟤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많은 시대의 환경과 상황들의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더 현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이 저 사람을 미쳤다, 저 사람 종교적으로 너무 이상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붙드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조금 정리되면 하나님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좀 도와지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전혀 정반대예요. 정반대. 많은 성경의 인물도 보십시오.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기록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구조를 믿고 버티던 사람을 실제로 보도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광부들이 지하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그 밑에서 그 입구가 붕괴되어서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는 빛이 안 보여요. 절망입니다. 언제 구조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전기 하나에서 씩 하면서 그 단어가 음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그 흔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에 그 잡음 소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결국 그 광부들이 구출됐죠. 구출되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아니, 네 안에 이미 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 직시하면서 현실을 견디는 힘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믿음은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 사자굴이 여러분 없어질 거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자굴은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던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신앙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신앙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떠한 곳도 믿음이 적어서 어떠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 적은 것 때문에 어떻게 너 왜 이러냐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 그 있는 걸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파도 볼 때에 내려가는 순간 예수님께 하신 말이 그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외에는 믿음에 적은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노하시거나 분내시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죠. 그래서 늘 믿음이란 단어를, 믿음이란 말씀을 성경에는 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 되길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파란색 글씨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보여집니까? 사람들이 그가 계신 건 내가 믿는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보니까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찾으라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즉 한 번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기쁨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떠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죠. 그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왜 믿음장이냐?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포도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이제 감사한 거죠. 발에 땅을 디딛고 농사를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포도주를 뎁다 마시고 취해서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아들이 보면서
그 뭐 둘째 아들이 가서 얘기하고 첫째 셋째는 가려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잘못한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 20장에 보면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실수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반석에 너가 말을 해서 물을 내겠는데 열받으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간음과 또 우리아는 간접적으로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왜요?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함에도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철판 까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철판 까는 믿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관계적인 부분에 아파하고 상처 주고 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내가 상처를 받았던 내가 상처를 줬던 간에 풀어야 되는 것은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그게 풀어지지 않아요. 이곳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국내 뉴스의 가운데 보면은 중증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둔 한 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이는 중증 희귀증 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가 얘기하길 불가능합니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근데 그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해외 논문을 다 보면서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임상 실험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될 거라 확신한 게 아닙니다. 그죠? 포기하면 나는 부모가 아닌 게 되잖아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했어요. 2023년도 저는 제 유일한 제 형님인 친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병명이 무엇이냐?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 전에 재생불량성이 있어서 그것은 성경에 나온 혈류병인과 마찬가지여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으로 인해서 신학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 빠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갑자기 폐혈증이 왔어요. 그리고 머리에 혈관이 막혔대요. 머리에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마비 증상이 다 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길 아들하고 딸한테 나는 아들 포기할 수 없다. 왜? 내가 포기하면 부모가 난 아니게 된다. 라는 그 말씀을 거기서도 저에게 하셨어요. 포기할 수 없던 거죠. 임상실험도 다 했어요. 2, 3개월 되니까는 그 비용이 2억이나 되는 금액이 나오더군요. 결국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셨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아니 왜 기름 부은 자 하나님 멸망시키지도 않는데 왜 불러가시는 겁니까? 낫게 하셔야죠. 한동안은 제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마음에 너무 상실감이 커서 왜 데려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네 형 책임질 거야?
너가 그 지금 혈관 다 막혀 있는 그 마비 증세인데 누워 있는데 네가 관리할 거냐고. 네 여동생 관리할 거야? 아니면 네 엄마가 관리하게 할 거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결국은 내가 데려가야지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결국 형님을 데려가셨지만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2억이라는 그 금액도 뭐 증증 뭐 뭡니까 그게 산전특례 90%또 할인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이후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해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열심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예전에 뜨거웠지? 너 예전에 그렇게 헌신했었지? 지금 이게 뭐냐? 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너 나를 믿느냐? 내 가까이 와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낭망해도 괜찮아요. 눈물 흘리며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넘쳐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재점화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 눈물 흘리며 하나님 고개 숙이는 것,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이 왜 그러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